보게 되면 복음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전파돼 나아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에 비해서 제자들이 행한 사역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사역의 그 행동 패턴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움직이고 행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쳤던 그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이 복음 전파의 역사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 사도행전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러니까 구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하나 이렇게 퍼즐을 맞춰 가시는 것처럼 그 준비됨과 예비함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함께 그분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했을 때에 또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사단의 방해도 있지만은, 또 한편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방해와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 로마로 이제 마지막에 여정이 로마거든요. 로마까지 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4차 전도 여행으로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전도 여행을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 그 광풍이 왜 필요하고 14일의 표류 기간이 왜 필요하냐면은, 로마 군인들과 이제 그 함께 했었던 그 순간,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군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가 움직이고 행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좀 도움을 줬던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려움은 있었지만 14일의 표류 기간, 그러니까 사람이 고생했던 순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좀 기억에 남잖아요. 놀고 먹을 때 같이 놀고 먹은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고생했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14일의 표류 기간이 있고 14일 동안 표류하고 그 다음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가면은 로마 법 가운데 상당히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차라리 죽이는 게 이제 유리한 거죠,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군인이 그 지휘관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다 살려두는 모습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의 퍼즐이고 조각이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풍랑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구조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더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로 함께 하셔서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과 교제하고 동역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계속해서 힘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 인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신앙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 듣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도 뜻하지 않게 경험하게 된 어려움이 있고요. 이 정도는 어떻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 가능한 그런 어려움들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예측 가능하든 못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지혜로서 그 지혜로서 알게 하심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과 기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그냥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게 되고, 이전엔 막연한 두려움이었던 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 기쁨과 평안함의 요소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 모르면서 경험하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행하실 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면 그냥 또 하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있어야 돼요. 뭐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손해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런 기대함과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 기대함과 소망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또 정직하게 쓰임받고자 했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음에 내가 거리낌이 있으면,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이 부분 잘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이 일은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들게 되거든요. 하지만 신앙인들은 우선적으로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인생 하나님께서 손해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감 자체가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 정도의 그 기본적인 신앙의 그 마음의 중심은 가지고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부터 처리해야 돼요. 내 마음에. 문제 생길 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하지 않은 상태로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마음 생각 가운데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조마조마하고, 그것보다는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께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성 가운데 있으면 뭐가 되냐면, 그분께서 내 인생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 그 믿음이 반드시 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손해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감 자체가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로 도와신다라는 사실. 바울 사도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삶의 순간순간 고통과 어려움들,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먹고 살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나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들, 또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했던 내용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주께 또 감사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더 계속돼서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거 멜리데 섬이라고 하니까 섬에 살아서 이제 창 들고 다니는 원주민 생각하면은 조금 상황이 애매해집니다. 성경에서의 그 원주민은, 여기서 보면은 이 당시의 개념은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이 원주민이에요. 이방인들, 살짝 떨어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헬라어가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이고, 어쨌든 좀 더 앞선 문부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은 헬라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주민들이라는 것은 섬에 있어서의 어떤 조상들은 페니케아인으로서 무역을 페니케아인들이 감당하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어떤 섬나라 원시인들 생각하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멜리데라는 곳에 큰 항구 또한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절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풍랑도 만나고, 예? 배고픔과 추위에 의해서 사람이 14일 동안 이 풍랑 가운데 고통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는 사람들, 바울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는 죽는다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 로마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끄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때가 안 된 거야.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죽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사명 때문에 그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의 여정이 이러다가 이렇게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사명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의 그 고난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지금은 우리가 여정이죠. 신앙 여정. 철로역정처럼 우리는 인생의 신앙 여정이에요. 하루하루가 나그네죠. 나그네.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닌 것임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이끄심 따라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3절 보면은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었습니다. 왜 독사는 거기 있었고 왜 바울의 손을 물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제 반응들이 나오죠. 4절에 원주민이 이 짐승이 뱀이 이제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당시에는 풍랑에 의해서 이 배가 이제 바람을 의지하고 손으로 이제 저어서 가게 되고, 배 크기가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풍랑 때문에 자주 배가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길에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죄인이 바닷길에서 죽으면은 죄값 받아서 죽었구나. 죄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죄인이 죽으면은 죄 져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들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생각했을 때에 바다에서 어떻게 살인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그 바다를 주관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이, 그들이 이제 공의의 신이 바울을 살려두지 않고 여기서 이제 뱀에 물려서 죽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뭔가 잘못해서 인생이 참 운이 없어가지고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 그것으로 이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의 해석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문제에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그 신앙의 어떤 그 깊이 자체는 문제에 대한 그 반응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나 자신이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들 자체가 어떠한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 자체를 보여주게 됩니다. 믿음의 깊이 있는 사람들은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니까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고난은 무조건적인 고통, 고난은 그냥 고통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난, 더 이상 의미성도 없고 죄값 치르는 것이든지 아니면 고통 가운데 깊이 더 깊은 어려움으로 나가든지 그냥 그것은 아픈 기억, 고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게 풍랑 가운데 있다가 뱀까지 물리면은 그 14일 동안 풍랑 가운데 있다가 육지로 이제 오게 되면 사람의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닐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뱀까지 물리면은 성경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오래 살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이 땅에서 사역을 오래 감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허락하신 상급도 있지만 고난의 크기 또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뱀을 불에 떨어뜨리며 근데 보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는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할 만하되 그들은 그를 이제 신이라 생각하더라. 신이라 하더라. 섬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뱀이 많죠. 섬에 뱀이 많습니다. 1년에 보면 뱀으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독이 있어서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은 거예요. 오히려 안 죽다 보니까 그 사람은 신이라, 바울을 오히려 역으로 신이라 생각하는 그런 이들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볼리오라는 이가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주님과 제자들이 사용했었던 이 복음 전파의 패턴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옛날이니까 지금 우리가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의 대부분의 이 학문적인 배경과 이성적인 베이스 자체는 그리스 로마잖아요. 이 당시에는 지적인 수준 자체, 철학 자체도 다 마찬가지죠. 헬라라고 하는 그 문화,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그 헬라 문화부터 이제 출발한 것들. 그러니까 이성의 그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성적인 이 배경 자체는 이미 예수님 당시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주전 333년 그 이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뭐 정복해서 그 당시에 근동 지방을 정복하고 나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철학이 발달되고 사고와 생각이 발달되는 이런 베이스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믿기 힘든 그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들은 예전에는 아주 단순해가지고 뭐 그냥 많이 믿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던 그 일들, 예수님이 시간이 없었잖아요. 일일이 설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나아가는 데가 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전파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고 멜리데 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자 훈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더 특별한 존재, 부르심을 받은 존재, 복음을 전해야 되는 특별한 존재임을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전달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나타냈었던 뒤에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보블로에 붙인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거나 이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에 맞게 되면 뱀에 물려서 독사에게 물려서도 살아났고 또 심지어는 열병과 이질에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치유의 과정을 왜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왜 필요한가? 이것이 복음 전파에 있어 통는 거예요. 고속도로 깔아놓으면은 차들이 열심히 달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성령께서는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과정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순간에 정말로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행하고자 하시는가,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 생기면 이거 기도했는데 되는 것도 없고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왜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의 온전한 태도,
맑은 물 얻기 위해서는 깊이 파야 되잖아요. 네, 깊이 파야 돼요. 정말 오랜 시간 팠는데 왜 물이 안 나올까? 그럼 뭐죠? 그만큼 더 온전한 것들, 귀한 것들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네. 쉽게 얻을 수, 조금만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귀한 게 별로 없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힘써야 하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제자들 또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를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시고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도 너희는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또 중세시대, 근현대시대에 복음 전파하는 방법들이 각자 다르게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에 쓰임받고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도 무슨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고 내 지혜와 지식과 능력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독세에 몰렸지만은 아무 몸 가운데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게 함에 치유받는 것. 안수했는데 왜 치유받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공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죄값 치르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과 그 상관관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거 문제 터진 다음에 계속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메시지와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무엇일까에 거기에도 중심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과 지난 날과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의 문제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좀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고 또 좀 인생의 순간마다 계속해서 신경 쓰게 만드는 것, 어떤 것들이 계속 다가왔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점검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을 아주 주의 깊게 보셨어요. 입술의 고백이 또 삶의 행동과 패턴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가, 고난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켜봐 보셨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에게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원망 불평하고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고난의 때가 길어짐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용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9절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사람들이 몰려드네요. 보니까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바울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런 선교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곳곳마다 나아가서 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 포인트를 잡고 거기서 있을 때, 사역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집집마다 찾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많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인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환난과 어려운 문제를 대하고자 했을 때에 여러 가지 것들,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생각했을 때에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한 이 반응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뭐 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 전했겠죠.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풍랑 가운데 또 뱀에 물리고 고통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재료가 된 거죠. 하나의 재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재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 그가 태어날 때부터 다소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에게 헬라적인 감각과 문화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익숙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유대교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학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좋은 스승 가운데,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스승 가운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스승 가운데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구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그의 성장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꼭지점 자체가 바로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순간순간 모든 일들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의 모습은 있었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요소까지라도 하나님 하나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하는 데서 끝까지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이제 학문적인 그 배경들, 은혜에 관한 것, 또 그 복음의 내용을 말씀으로 풀어낸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끝까지 그가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쓰임 받았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높게 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마음에 중심 두는 사람들 채워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복음 전하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에 합당한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허락해 주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함에 있어서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많이 알든 모르든 있든 없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이런 그 환난과 어려움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사람이 자기 무덤을 알아서 파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옆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면 주인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인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마음에 중심 두고 살아가다 보면 삶의 순간순간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 갇혀서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관점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고난의 문제를 분명히 해석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또 하나의 그냥 어려움으로 지나가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항상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계속해서 중심을 두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그러니까 그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불러주신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각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여러분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으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삶의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의해서 해석이 돼요. 고난이 해석이 돼요. 근데 고난이 해석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걱정 안 해도 될 것들 걱정하거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적인 관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 사도가 당했었던 이 어려움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석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 그러니까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다 보면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양쪽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의 건강,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깊이가 어떨까 스스로 잘 모르잖아요. 어떤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 신앙의 깊이 해가지고 그 이마에다 온도 재면 딱 뜨는 것처럼 수치를 딱 떠주면은 참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이마에다 딱 써봐가지고 그냥 잠시 생각해봤어요. 잠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내면의 깊이 자체를. 사람은 모르지만. 근데 가장 심각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어떤 그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자체가 놓여져 있기 전에까지는 내가 잘 몰라요, 사람이. 스스로 어떤 눈에 보이는 신앙적인 행동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조금 더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이 고난의 문제에 딱 접해보게 되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발휘하는지가 그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어려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한 가지 믿는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난 어려움들이 죄져가지고 죄 때문에 당한 어려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한 가지죠. 말씀대로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 한 번 간수하기 힘들어가지고 내 믿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것에 의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전전긍긍해서 살다 가면 그 무슨 얼마나 큰 상급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냥 항상 내 삶의 중심, 나만 바라보고 우리 가정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은 사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한다라는 것이
뭐 날마다 그냥 놀고 먹는다고 해서 그것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힘과 능력을 나타내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일들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거기에 중심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써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그 일들,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신앙적인 자존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자신감이라도 할 수 있는 거,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인생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할 수 있든 없든 그것이 어떤 커다란 고통과 고난의 요소로 다가오지 아니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그 어려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유익한 것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순간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통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음 전파가 사도 바울의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이 복음 전파의 순간순간 놀라운 역사, 그 전에도 또 이제 있었잖아요. 감옥의 갇힘으로 인하여서 또 빌립보에서의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정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고통이 있지? 그 고난의 문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고통은 고통이고 기쁜 일이 있는 건 기쁜 일인 거예요. 두 가지 사이에서 상관관계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고통이 있으면 이상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의 도우심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잘 되고 기쁨이 있으면 다 주님이 하신 것이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스스로 속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분별력,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내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것,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꿈에서라도 말씀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욥기를 통해보면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 보여지는 것만 뚫어지게 보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영적으로는 둔감해지고 관계성은 끊어지고 세상 일들만 작은 것도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이 환난과 어려움, 눈뜨고 보여지는 것들이 걱정 아닌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 아닌 게 어디 있어요? 100% 확신하고 만족감 가운데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내일 하루의 삶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불확실한 이 상황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교회 오기 전에 그냥 바쁘게 살다가 교회 와서 주님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못 잡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귀에 울리는 것처럼 가끔 새벽에 앞에서 졸고 있으면은 사모님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보면 사모님 없어요. 진짜 그럴 때 있어요. 사모님 불렀는데 보면은 없어요. 네. 아주 또렷하게 잠이 딱 깰 정도면 이게 그냥 또렷한 소리잖아요. 주님이 잠 깨라고 그러신 것 같아.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기억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강기적으로 귀를 잡아다가 귀를 열고 말씀하신, 뭐 급하면 그렇게도 하시겠지만은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전혀 주의 음성에 관심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사명 맡겨주시겠어요? 아니면 들으려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어요? 세상에서의 삶은 내가 내 방법대로 주님께서 주시면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있든지 없든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순간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고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패턴이 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뭐 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근데 듣는 거 잊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영적으로는 점점 뒤로 퇴보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이면서 육적인 사람, 육적이면서 영적인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 인생에 계속해서 근심걱정거리만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인 감각 자체가, 이 센서가 잘 발달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뎌지면 환경 따라 그냥 계속해서 따라가요.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환경 따라가요. 그럼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법과는 반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확신 가지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선택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 믿음의 반응을 보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 성경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주께 대한 사랑, 쓰임받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 주께 대한 감사, 그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복음 전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자리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자리,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자리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침범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존재하게 쓰임받는 삶, 네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너무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며 그 가운데서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환경을 좀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앞에 보이는 담을 좀 헐어버리고 그분과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음성에 대해서 듣고 인도하심 받아서 움직이다 보면 하나하나 열매 맺게 됩니다. 여전히 그냥 믿음의 한 발짝이 필요한 시각에 그 순간에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하면 계속 거기 머물러야 돼요. 내 믿음 생활에 한 발짝 더 깊이 자체가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한 곳에 머무르거나 뒤로 퇴보하고 있다면 내가 반드시 내딛어야 될 한 발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신앙에서의 머무른다는 것은 퇴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바람을 불거든요. 믿는 자로서 주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께 깊이 쓰임받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마음속에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 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쁜 일상과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께 마음의 중심 두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은혜로 임하여 주시며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채움받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